모세가 이끌었던 엑소더스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0년의 역사가 다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모세오경하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 중에 맨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집이라, 혹은 유고집이다, 혹은 이호안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신명기 가운데서 특별히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두 개의 산이 마주보는 산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지형, 지물을 잘 알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 땅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들 땅에 보내서 정탐한 적은 있었지만 디테일하게 그 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모세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땅, 가나안 땅, 그 땅 한 중심부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개 마주보는 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얻을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희는 너희 백성들을 양편으로 둘로 갈라서 놓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산인데, 두 개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항상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고요, 동전의 양면과와 같이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1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 목사도 여러분 모두가 복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다가 복만 놓은 게 아니라 저주를 함께 던져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복 주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예수 믿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애씀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던져 놓으시고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한국 민족은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새해 벽도가 되면 복조리를 문 앞에 갖다 달기도 하고, 베개에도 복, 주발에도 복, 어디에든지 복자를 새겨놓는, 복을 선호하고 복을 좋아하고 복을 추구하는 민족. 이것은 아마 우리 한국 민족만은 아닐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사랑하고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복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사람, 복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복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선택한 내용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세이탄에게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을 말씀으로 내어 쫓은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가운데 주님은 또다시 이때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제 일성과 더불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을 산에서 교훈하시는데 제일 먼저 주신 교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8가지 복, 8복을 교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군중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디자인하신 것이 복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합니다.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고, 관영하다는 것은 점점점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는 시대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국가 정책이,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살아가는 삶의 관습들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재앙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과 24장 그리고 25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여러분 요즘 가정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성경 읽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수많은 징조들을 얼마나 많이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대로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선택한 것도 주님의 사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제게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4주간에 걸쳐서 이 8복을 강해라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의 지식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가 성경을 또한 선택해서 읽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징조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의 7장과 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노아 방주 사건이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인간에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경계가 임합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시고, 가정적으로도 심판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심판하시고, 국가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어느 지역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온 우주적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 우주적으로 무서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앞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어요. 1 minute left. 우리는 1분 전의 시대, 2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 minute left, 1분밖에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 시대에, 노아방주 시대에 쓸려갔던 절대 다수의 당시 세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상을 새롭게 조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와가지고 노아 가족을 배에서 내리게 해요. 그들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세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계속 컨티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고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가르침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시작될 때 또는 세상이 새로 시작될 때 또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 첫 메시지가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된다.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어떻게 하든지 공부만 많이 하면 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제일 처음 하신 메시지가 복 주시며 가라사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가르침 또한 복에 관하여.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이 바로 8가지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 가운데 첫 번째 주님이 지적한 복이 뭘까요?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복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복이 뭘까요?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설정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천국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큰 저주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누릴수록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큰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복 중에 첫째 되는 복,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복이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던진 제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던지러 오셨어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개념은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영접하셨으면 이름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결단, 내 판단, 내 의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주인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바꾸셨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빠졌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똑같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인데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고 누가복음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대상을 보면 압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의 제1차 말씀의 수취인이 나와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기록하면서 누구에게인가가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에 관련된 것을 저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관련된 사건들을 수십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는데 특별히 대상을 지목합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다고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대상입니다. 로마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총독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도 당신이 믿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믿을 구석이 많은 사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세상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 종일 벌어도 몇십 불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스리랑카에도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불도 안 되는 돈 갖고 하루를 연명하는 아이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고 수고해서 몇십 불 되지 않는 돈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저나 여러분들은 몇십 불 정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세상에는 이 몇십 불밖에 안 되는 돈,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 착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완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욕심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형편이 가난한 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됐든지 가난한 자가 됐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은 걸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어요. 이삭도 거부를 물려받았어요. 야곱은 3대 성경의 거부 중에 하나예요. 그들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다 못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든지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혹 어떤 일에 실패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망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나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전 세계에 부여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의 징조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지구를 흔들고 85개 가까운 전 인류를 흔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떤 한 지역의 역병이 아니라 전 지구촌 전체에 가해진 역병이라면 누가 어떤 음모론에 의해서 어디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고 어떤 동기에서 누가 뭘 퍼뜨리고 이런 것은 관여치 말고 여러분 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전 그 생각을 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더 나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지구촌의 종말로 연결되는 어떤 한 과정이지 않겠는가? 저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알았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옹이하고 따라가는 과정, 그 과정에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는 여인, 12년 동안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유출되어지는 그 피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인, 얼마나 허약한 몸이었을까요? 잘못하면 군중들에게 밟혀 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군중이 많으면 어떤 남자 어른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멀리서 봤겠어요. 군중을 헤치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주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을 뻗었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주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정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는 거 깨닫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정말 초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첫째 복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많으시죠? 많은 걸 누리고 계시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헤아려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거나 뭔가 없거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없음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첫째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오신 적이 있어요. 3번이나 오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와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퍼서 우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의 울음을 울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래 가서 슬퍼서 우는 그런 슬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때 성경의 울음은 통분하는 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그곳에서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듣는 데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내가 다시 깨울 거야, 일으킬 거야, 살아날 거야 말씀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통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을 때 믿음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통분의 울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또한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영이 죽었다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의 육체가 죽고 육체가 살아났던, 우리도 육체는 죄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체 생명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면, 두 번 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 죽습니다. 1차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죄 싹시예요. 그러나 우리는 2차 사망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면, 예수로 다시 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면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해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와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40일 동안 11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부활의 몸을 직접 나타나서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줬던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믿으라고 직접 펼쳐가면서 손가락 좀 내서 한번 넣어보라고, 손을 가지고 한번 넣어보라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허다한 무리가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너희도 부활한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통분하는 울음이에요. 나사렛 무덤에 오셔서 주님께서 울었던 이 울음이 통분하는 울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이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운명적으로 다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로 첫째 사망을 했고요. 다윗도 첫째 사망을 했고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니 두 사람을 빼고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죽는 것은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두 번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확인되고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정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고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오름을
감람산에서 오셨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옆에 이렇게 동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피를 토하며 그동안에 외쳐왔었고 가르쳐왔었던 그 절대 군중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이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울음을 울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사는 일에 바쁘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을 사고 볼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이 우선이에요. 가게가 우선이고 살아가는 일이 우선이고 사람 만나는 일이 우선이고 세상 일이 우선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세상 일이 바쁘다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크게 불쌍한 거예요. 그 끝이 멸망인데. 그러고 나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타이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찬란하게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도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이 얼마 후에 멸망당할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지금 현 세상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 사건을 전체를 한 평면에 놓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보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일생 전체를 한 픽처로 그림을 그려놓고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멸망당할 그 도성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라레도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다녀보면 주님의 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제가 목회만 해도 벌써 40년 아닙니까? 크고 작은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제 앞에서 턱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당신이나 잘 믿으셔 하는 그런 얼굴로 그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다 죽었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분들 얼굴이 탁탁탁 떠오르는데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모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으로 제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 인생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가. 지금도 제가 가끔 가서 어떤 사람들 권면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버팅기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제 눈에 그림이 그려져요. 불과 몇 년 후에, 아니 불과 내일일 수 있는 그날에 당신의 생명이 앞으로 많이 안 갈 텐데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는가. 제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 제가 떠나온 카나다에 있었던 저에게도 여러 어른들이 지난 5년 동안에 많이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저는 만나면 뭐 일단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안 믿고 가신 분도 계시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장로님도 얼마 전에 가셨고,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에서 불려지지 않는 이름들로 다 떠나갈 분들인데 왜 그렇게 고집들이 센가?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셨어요. 그게 전도인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하면은 그런 어떤 가족을 바라보면 그런 통분하는 마음, 그런 서글픈 마음으로 한번 울어보셨냐고요. 지금도 주님은 세상 일이 바쁘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또 한 번 주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의 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눈물과 달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오셨던 겁니다. 심리학자라든지 또는 정신과 치료에서도 보면 때로 우는 것 자체가 우리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살까요? 여자가 오래 삽니다. 여자가 독종이에요. 근데 독종이라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울 줄 알아서 그래요. 남자가 뭘 그거 갖고 우냐? 울어야 돼요. 남자는 잘 울질 않아서 일찍 돌아가시는 겁니다. 잘 우셔야 돼요. 여자분들 얼마나 울음이 많아요. 제가 제 아내를 봐도 기도하면서도 울고 뭐 하다가 울고 조금만 턱 건드리면 눈물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요. 그래서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와서 막 울어요. 그럼 울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울다가 치유가 됩니다. 울면서 회복이 됩니다. 울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해답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이 애통한다는 것과 여러분 비통한다는 말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애통하는 것과 비통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비통해서 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울었던 그 순간이 애통하는 울음이었는지 비통한 울음을 울었는지. 비통해하는 것은 자기 앞에서 자기 서름에 우는 겁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울음이 애통하는 울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애통하는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위대한 임금으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이 애통하는 울음이 있었어요. 그 애통하는 울음 까닭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 못지않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통한 울음이 아니라 애통한 울음을 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통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울기 때문에 울면 울수록 더 절망적이 되고요.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비통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우는 것이기 때문에 울면 울수록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기 때문에 그 애통이 끝나고 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번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일어서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그랬어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옆으로,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파라칼레오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파라칼레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동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조립하고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그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많이 흘려보십시오. 그 인생 절대로 빗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어머니의 애통하는, 자기 때문에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본 자식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애통하는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나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날마다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공급하리로다. 내 머리 안에 물이 가득 차고 내 눈에 눈물이 근원이 돼서 내 백성 살육당할, 지금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멸망의 역사를 눈앞에 두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날마다 우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셨던 미래사가 눈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눈앞에 예루살렘 도성이 40년 후에 로마의 타이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눈앞에 지금 자기의 당 세대에 자기가 생존하는 동안, 여러분, 예레미야도 끌려갔어요. 포로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도 회개하라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이 불언간에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풀이 가득 나 있는 거예요. 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면 풀이 없어요. 많이 밟으면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길에 풀이 났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행렬이 끊어지고, 기도하는 행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렬이 끊어지고, 이 백성들이 당장 이루어질 멸망을 보지 못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세상 사는 일에 바쁘고, 사람 사는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매일 우는 거예요. 이게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모르는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저 세상 일이 좋은 거예요. 이 거룩한 슬픔의 완전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며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눈물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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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애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애통하시면 자녀가 바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많이 애통하고 오십시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애통하십시다. 그러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는 이 땅 라레도를 위해서 우리 많이 애통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치유라는 모습으로, 회복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을 덮고 우리 인생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대상자들을 덮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복 있는 역사가 온 세상에 구현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